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이고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단어 가운데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자, 행복을 선택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손 내리시고. 기쁨을 선택하시는 분 손 내리시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여러분이 뭘 선택하시든 간에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둘 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누리거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손에 쥐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행복도 기쁨도. 자, 그러나 반면에 이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이고 기대이지만 행복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한다 해도 내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누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말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오 헨리가 지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남편과 아내 각각 선물을 하길 원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지라 고민을 한 끝에 남편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갑오 같은 그런 금시계를 팔아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내의 머리에 어울리는 장신용 머리빗을 하나 장만을 했고, 또 아내는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것이 없는지라 자신의 긴 자랑거리인 머리를 잘라서 얻은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를 이어줄 시계줄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각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서로의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기뻐하기 위하여 그것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든 형편 속에서 선택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기쁨은 선택입니다. 상황이 그렇을지라도 기쁨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선택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 모두 세 번에 걸쳐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세 번 다 모두 명령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곧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자, 이 더욱이 현재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조건과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닌 매사 지속적으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기뻐한다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기쁜 일들이 내게 주어지느냐입니다. 자, 기쁨,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흥겨움과 즐거움의 감정입니다.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기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굳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컨대 로마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로마 옥에 갇히기 이전에 이미 빌립보 옥에서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빌립보 흔적만 남아있는 그 도시에 남아있는 감옥, 아마도 바울이 저곳에 갇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 정면에서 찍은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천장 일부를 걷어내고 그 안을 촬영한 그런 곳입니다.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은 저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 그냥 자유롭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쇠사슬로 몸을 묶고 그 쇠사슬을 말뚝으로 다가 묶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 갇혔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거기다 덧붙여 쇠사슬로 몸을 붙들어 매는 것도 뭐겠어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가둬놓고 포승줄로 붙들어 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빌립보 옥중에서 그가 처했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은 로마 감옥에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붙들어 묶이는 것이 말뚝이 아니라 사람이었을 뿐이지 그는 갇혀 있으면서도 쇠사슬로 몸을 묶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가운데 몇 년을 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붙들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과 환경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기쁨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쁨이 아니 주 안에서의 기쁨이.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전형적인 그 18번적인 그런 말입니다. 모두 그의 서신서에서 38번에 걸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필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버지의 뜻의 성취,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목할 것은 살림이라는 거예요. 살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이 십자가, 순수하게 다른 거는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십자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보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 인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쓸데없으며 번거로우며 고난이고 수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 즐거운 것을 위하여 선택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죽을 만큼의 괴로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라면 그걸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침내 마게도냐 사람들을 환상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보이시고 이끄시는 유럽을 향하여 마게도냐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붙잡히게 되어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봐요. 내가 그렇게 아시아로 가라고 할 때 내두었으면 잘 됐을 걸. 그걸 끝까지 막으시고 나를 이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빌립보로 보내시더니 아니 기껏해 옥에 가두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설사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 갈 때 사람들에 의해서 옥에 구금될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출발하는 그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빌립보 감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고 계십니까?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함과 나의 흥겨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내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양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구 803 꼭대기에서 군 복무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803 특별히 비로봉이라는 곳, 제가 머물고 있던 군부대가 있는 그러한 봉우리입니다. 잘 보시면 중간쯤에 왼쪽 끄트머리 중간쯤에 이렇게 시커멓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사실은 레이더 기지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하얀색이었는데 제가 전역한 다음에 허락도 없이 저런 색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제가 803 저곳에서 군생활을 3년 동안 했는데 다른 때는 괜찮아요. 경치도 좋고요. 특별히 5월, 6월쯤 되면 그 운하라고 그러죠. 운하. 구름이 물처럼 타고 올라가는 것.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그림 같은 장관입니다. 그걸 한 2달 동안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이 기온이 떨어지면 영하 29도까지 떨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산꼭대기지라 바람이 몹시 불고 바람에 의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부대에는 식당을 가려면 이게 조금 밑으로 걸어가야 되는 곳인데 고참들은 겨울이 되면 밥 먹으러 가질 않아요. 추우니까. 그럼 쫄병들이 바람에다 밥을 타와서 갖다 주는 게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토록 추워봤던 경험은 없어요. 가장 추웠던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박스 안에 안에만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보일러를 한참 돌리거든요. 얼마나 돌리느냐? 불침번이 밤에 잠을 잘 때 불침번이 2시간도 못 돼서 이 바닥에다가 물을 이 주전자로 뿌려야 돼요. 워낙 건조하니까. 그만큼 많이 뗐어요. 그렇다고 밖에 기온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올라간 날이 아닙니다. 밖은 여전히 영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전혀 춥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막사 안에 내부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건 주 밖에서의 일이 주 안에서는 다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건 관용입니다. 5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우리말로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입니다만 관대함 혹은 보복하지 않는 혹은 정의가 손상을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포용력,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 되었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 즉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그런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용과 모든 사람,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관용에는 사람의 제한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즉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 빼놓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는 것은 우리의 관용에 차별이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말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가 되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관용과 모든 사람의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관용은 모든 일, 어떤 것이라도 제한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만큼의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일이 있고 1000명이면 1000가지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말고 다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 일은 내게 유익하니까, 내게 득이 되니까 관용을 베풀고, 저 일은 내게 손해가 되니까 모른 척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입니다. 어떤 걸 막론하고 너그러워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성도는 너그러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까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에 또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두 번째가 보다 더 유력합니다. 그건 주의 예수님의 파루시아,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소명이었고 기대였고 바람이었고 희망이었어요. 또 대다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생각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순결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관용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유언비어가 한국에 돌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심지어는 가족관계조차 끊고 거기에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돈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가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관용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고 천지가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되는 날입니다. 당연히 이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다른 어떤 일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그날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것, 더 중요한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아니면 양보하자. 죽고 사는 것 아니면 양보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필요한 일이긴 해도 예수님의 재림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날이 점점 내게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양보하자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다룰 수 있습니다만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의문들, 그리고 모든 불의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단번에 모두 다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재림보다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퀴사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슬람 율법 가운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걸 허용하는 이슬람의 법을 말합니다. 지난 5월 이란 어느 마을에서 한 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한 청년이 우연히 시비 끝에 다른 청년을 죽이게 되었고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이 집행이 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퀴사스에 의해서 살해당한 청년의 어머니가 대신 나왔어요. 지금 청년의 목에는 올가미가 걸려 있어요. 나무 의자 위에 서 있어요. 의자만 발로 차서 넘어뜨리면 이 청년은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단에 오른 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이 청년, 올감을 메고 있는 이 청년의 뺨을 한 대 때려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불러 올려서 청년의 목에 맨 올가미를 걷어주고 있습니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관용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1948년 여순의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좌익 청년에 의해서 두 형제가 살해를 당합니다. 손동인, 손동신 형제였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애영원의 담임 목사였던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좌청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나중에 이 두 아들을 살해한 그 안재신이라는 사람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사형장으로 끌려나가기 직전 손양원 목사가 보낸 그의 딸에 의해서 이 안재신이 목숨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두 아들, 먼저 죽은 두 아들 대신하여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이 성경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관용입니다. 그냥 용서해 줌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를 살리고 세워주는 것, 거기까지가 관용이더라는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용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용서를 넘어서 그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의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관용하는 것. 그것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 그건 감사의 기도입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바울을 돌보라고 보내주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매 그를 향해서, 또한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해지고 있는 모든 일상의 그 삶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라는 두 번째 그 방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자, 불안스러운 두려움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그것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기도가 세 가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냥 기도입니다. 그건 모든 기도를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거는 중보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구하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 번째는 구할 것이라고 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의미에서 기도, 거기서 좁은 의미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더 좁혀서 조목조목 구하는 것, 그 모든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도는 모두 다
한 가지에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는 이 세 가지 모두, 이 기도가 모두 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감사였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염려거리 세상에 사는 동가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지만 이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염려 대신에 기도를 드리라는 것, 그거는 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함 대신에 기도를 하되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굳이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모든 기도들마다 다 말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감사가 가지고 있는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힘, 감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감사는 고백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내 것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기영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걸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과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확신 속에 붙들려 있는 소망, 그것이 감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는 세계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려 27년간 수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풀려나던 날 이처럼 오랫도록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보통 허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을 했지만 넬슨 만델라는 70이 넘은 그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문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다 놀랐어요. 그 중에 한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며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하늘은 조그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그 조그만 하늘을 보면서도 나는 감사를 했고, 나는 길을 걸으면서 땅을 보면서도 감사를 드렸고,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그 물이 내 목을 넘어갈 때 감사를 드렸고, 심지어는 강제 노역을 나갈 때에도 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가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건 만델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7병2삼으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셨어요. 굳이 감사하지 않으셔도 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건 감사가 기적의 전제 조건이 아닌 예수님 삶 자체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버릇이라면 감사는 습관이고 태도입니다. 염려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가 그것이라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모든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끝난 상태, 더 이상의 어떤 분쟁도 다툼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평강이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표현했을 때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보초가 있는 한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서 그 사람에게 염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염려거리가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염려거리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보면 내 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문제이든 염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더 이상 내게 염려거리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한 이후에 2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졌던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 시기에는 로마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자체, 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다시 보십시오.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한 군데 무엇 하나 잘되고 신발 안 난다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혼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강인데, 그러나 이 평강은 돈이나 정치권에서 혹은 경제 체계에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 이것을 이 평안을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음에도 그들끼리 남아있을 때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사 그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였어. 정말 그들에게 평강한 마음을 가져다 주려면 군대를 보내주든지, 그래 누구도 그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든지, 아니면 유력한 사람을 보내서 백으로 삼게 해주든지, 그러면 그들이 평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사람으로부터, 체계로부터,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강을 지키는 것은 군대도 무기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오직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수라는 이 단어와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감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다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또 구원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두 가지. 하나는 관용입니다. 용서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내게도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용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 속에서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염려 속에서 감사의 기도,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맡김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온갖 염려 가운데, 온갖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고 있어요.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의 방패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매달 살고 있지만 내가 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 한 달을 지날 수 있을까? 이번 달은 살지만 다음 달은 어찌할까? 아프면 어떻게 하지? 병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일 실패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룰 수 없다면 어찌 될까? 혹시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는 관용이요, 또 하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염려의 방패가 감사이고, 또 형식이 아닌 마음을 다한 최대의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기도로, 헌물로,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또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대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때 그만큼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만큼의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이런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